Show me your glory. 오늘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여호와의 다른 별칭들이 참 많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도 있는 거고 여호와 이레도 있는 거고 여호와 라파도 있는 거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준비하심과 공급하심과 예비하심과 또 치유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 삼마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임마누엘이겠죠. 이사야는 이 말씀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그 자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절망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인간의 불행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가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1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말씀으로 임하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말씀의 부재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할 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백성이 갖지 못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었단 말이죠. 말씀이 임하시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도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도 더 큰 불행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완벽하게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촛불 같은 소망이 있는 건데 이 촛불이 꺼져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절망은 도무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나라가 망했어도 성도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나라가 흥왕해도 성도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으로 함께한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 전에는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자,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한테로 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 후에는 이제 어때요? 멸망 전에는 그렇게 심판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주셔놓고 이제 멸망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3차 포로까지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모해요? 복이 떨어지는 것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최상의 복인데,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복, 이런 복들을 성도들이 사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심판으로 떨어지고, 때로는 회복으로 떨어지고, 때로는 아픔으로 떨어지고, 때로는 치유로 떨어지는데, 성도들이 바라는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복 받는 메시지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반드시 돌이켜야 될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전할 수가 있죠. 근데 한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는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영이 있으므로 그것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옹이로 너를 뺑뺑 둘러싸고 있다. 너는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전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말씀이 흐름에 따라서 선포할 수 있는데, 한 개인한테는 이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기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오히려 대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도 개인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한테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은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의 말씀으로 받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니까 나의 지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지식은 머리에 채워지는데 이 성경 지식이 나의 마음을 호흡하고 나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나한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의 지식은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뇌마로 작동을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노고스고 하나는 뇌마라고 그랬어요. 로고스는 뭐예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기고에 있는 무기와 같은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인데 로고스의 말씀은 뭐냐면 무기 창고에 진열되어 있는 무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무기를 꺼내서 휘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뇌마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고 하나는 오늘 나한테 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성경책에 로고스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결국 뇌마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쳐서 내 안에 있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고 내 죄악을 도려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들의 모든 공격을 잘라낼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로고스로 선포된 말씀이 르마의 말씀으로 나를 장악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는 말씀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회복의 메시지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메시지가 떨어져요? 회복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좌절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낭망의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갑자기 세일산으로 튀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산으로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세일산으로 갑자기 메시지가 튄단 말이에요.
자, 2절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세일산에다가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라 이 말은 뭐예요? 얼굴을 향한다 할 때 얼굴을 향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의미예요. 얼굴을 그쪽을 바라보고 해처럼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그곳을 비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얼굴을 그쪽으로 향해서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에는 뭐가 임할까요?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세일산으로 얼굴을 향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예언이 주어질까요? 세일산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세일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볼게요. 이게 지도상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죠. 그 에돔의 대표적인 산이 이제 세일산이었던 겁니다. 36장에 이스라엘 산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산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산을 35장, 36장 해가지고 서로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에 임할 하나님의 회복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35장에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내놓고 이 산이 멸망하는 곳으로 말미암아서 세일산의 멸망과 이스라엘 산의 회복, 이것을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산의 회복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일산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에돔이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했던 것처럼 세일산이라고 표현하면서 에돔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일산은 에돔을 대표하는 산이에요. 에돔이 원래 에서잖아요. 에서라고 하는 뜻 자체가 털이라고 뜻이에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태어날 때 털을 많이 감고 태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차남이었는데 에서의 장자권을 뺐죠.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빨간 죽을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장자권을 빨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 된 겁니다. 에돔의 뜻은 빨갛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원래 털이 많았잖아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세일산의 뜻도 뭐예요? 털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일산 하면은 에서의 산인 거예요. 털 많은 자의 산. 그래서 세일산 하면은 에돔 전체를 대표하는 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일산은 원래 에서가 사는 이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형제 간의 관계예요. 근데 이 형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원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에서가 원래 장자였는데 이 축복을 누가 빼앗아 버렸어요? 야곱이 빼앗아 버렸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사실은 야곱이 빼앗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팔았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팔아놓고서는 실제로 야곱이 그것을 가져가니까 빼앗아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빼앗은 거 아니죠. 자기가 팔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그는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여겨버린 겁니다. 그걸 장난으로 여겼던 거예요. 장자권은 하나님한테서부터 내려오는 복이잖아요. 하늘의 복을 무시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은사는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선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는데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에서는 바로 이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고 야곱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그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멸을 위해서 계속 적대시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민족, 이 민족이 바로 에돔 민족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쌍둥이 형제인데 원수가 되어버린 형제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멸망을 조롱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시편 137편에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세일산의 멸망을 얘기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하여튼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형제 국가니까 가장 슬퍼했어야 되는데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에돔이 멸망을 하게 되죠.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 이유가 아니고 잔인했어요. 피를 기뻐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데 35장에서 갑자기 세일산이 멸망하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냐면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망하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존재하긴 해? 라고 하는 조롱을 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일산이 망하는 걸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자, 본격적으로 세일산에 대한 예언이 떨어지고 있는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세일산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직접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에돔을 직접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을 에돔 위에 펴서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왜 에돔의 멸망을 다시 얘기하고 있을까요? 에돔의 멸망은 이미 25장에 나왔었어요. 에돔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셨어요. 왜 에돔을 심판하겠다 했냐면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름이 없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너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세일이 쌍둥이 형제 국가인데 이 형제 국가에서 너네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망해. 근데 아예 하나님이 없는 족속들이 너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똑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패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 흔히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이 뭐예요? 너네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없네. 하나님 잠자냐? 하나님 죽었나 보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잘못되는 거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다가 징계의 칼날에 놓여 있는 거 이거는 견딜 수 있어. 근데 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찌됐건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곧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심판 중에서도 믿고 있는데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어딨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백성들이 잘못해서 매를 때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너네 하나님 아주 악한 신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벌하고 있는 겁니다. 따끔하게 이제 회초리를 때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너 버린 자식이네. 너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하죠. 이 자식을 버리기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돌아와서 나랑 함께 교제하고 나랑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랑하니까 하는 행위인데 이방 족속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조롱을 하고 비웃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이라고 하는 것, 억울함, 원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회복시켜 줄게. 다시 너를 내가 아내로 만들 거야. 내 신부로 만들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고 풍요를 누리게 살게 될 것이고 축복 안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자들을 원수를 갚아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먼저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를 꺾어놓고 그 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복을 시작할 때 신원을 먼저 하세요. 35장의 이야기는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에돔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이전에 25장에서 이미 심판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에돔을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돔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시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돔은 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공격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행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퍼스널리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공격한 걸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받고 공격받고 탄압을 받는다. 이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를 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심판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에서 하나님이 풍요와 충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대가를 봐보세요.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황무지는 히브리어로 쇠마마예요. 쉐마마 이렇게 얘기하죠. 공포는 우메쏴마예요. 되게 비싸죠. 쉐마마, 우메쏴마 되게 비싸죠. 이게 이제 샤맴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황무지도 샤맴에서 왔고 공포도 샤맴에서 왔어요. 이기서 변형돼 가지고 쉐마마, 우메샤마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샤맴은 무슨 뜻이냐면 황폐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경악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황폐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황폐시켜 폐허가 되게 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가장 황폐하게 만들 것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깨부수고 완전히 깨부수겠다 이 말이에요. 가장 황폐한 것 중에서도 가장 황폐하게 최고의 황폐를 너에게 주어버리겠다. 이걸 이제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네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쳤지 이제는 내 손으로 내가 내 백성을 친 것들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여서 그냥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끔찍히 아끼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지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 무시했지. 근데 똑똑히 봐라. 나는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5절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에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에돔이 망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었어요. 이 한이 뭘까요? 자기 장자권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저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가나안 땅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땅인데 동생인 야곱이 받아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세일산에서 에돔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장자가 아닌 동생이 가로채서 살고 있단 말이죠. 원래 우리 땅, 그 땅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가로챘다는 것에서 한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팔아먹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놓고, 자기가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빼앗겨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모를 하면서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실제로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어요. 바벨론이 와서 침공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멸망시킬 때 실제로 도움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는 것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를 흘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잔인했어요. 잔혹했어요. 범죄하기에 너무나도 빨랐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한 것. 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악 가운데 잔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가 그들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피를 미워하지 않고 피를 흘리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피가 그를 따른다는 거죠. 7절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네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철저한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만들 거예요. 그 위에 왕래하는 자가 없게 철저하게 그 땅은 망하게 될 거예요. 이 날이 속히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세일산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세상을 상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등장해요.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자, 에돔 족속이 하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민족과 두 땅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한을 품은 이유가 뭐였죠? 원래 내 땅이었는데 야곱이 차지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야곱의 땅이 망해버렸어요. 이 야곱의 땅이 둘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돼버렸죠. 북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민족 돼버렸어요. 땅도 두 개가 돼버렸죠. 북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 이 두 민족과 두 땅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장자였으니까 내 것, 내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잖아요.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큰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바벨론에 이미 망해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이 땅은 내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즐겨하며 남유다가 망한 것을 기뻐하며 박수치며 나는 이제 이 땅을 다시 내가 원래 내 땅이었는데 내가 차지할 거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48장이 에스겔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그 사방의 합계는 이 사방의 합계라는 건 예루살렘의 합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다 들으면서,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너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주무시냐? 어디 출장 가셨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네가 슬픔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네가 조롱받는 그 자리에, 네가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삼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에돔에게 이스라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똑똑히 봤다. 똑똑히 들었다. 네가 하는 짓 다 봤다. 내가 너를 반드시 원수로 갚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뭘까요?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다 들었어. 네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다 들었어. 네가 죄악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너를 벌하고 있었지만 너를 조롱하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마음속에 내가 없다라고, 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통이 하고 가슴 아파했던 그 아픔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 이제 너를 고쳐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으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헛소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한테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냐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말 그대로 오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더 축복된 자리, 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리, 하나님과의 동행이 즐거운 자리, 기쁜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도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것들을 버렸구나, 이제 우리한테 복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거기 계시면서 여호와가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을 나를 대적한 걸로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안 풀리고 잘못될 때 나를 대적하여 다른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 어딨냐고 조롱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네 주먹이나 믿어라, 내 주먹이나 믿어라 라고 우습게 여기는 거,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은 정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관역처럼 세워놓고 화를 쏘아서 나를 맞추고 계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35장은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35장은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성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답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행동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자, 드디어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할 거예요. 36장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산이 즐거워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35장에서 세일산이 즐거워하다가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먼저 선포된 다음에 이스라엘 산이 즐거워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들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다시 즐거움과 행복을 찾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저 70년 이방 땅에서 머물면서 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이거 깨닫고 애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그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거기 계셨다 하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도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도 주시고 여호와 일에 공급함도 주시고 이런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산마 이 단어 하나 기억합시다. 여호와 산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또 임마누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뭐 더 바랄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 안에 모든 게 있는데 승리도 있고 공급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의 임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알리라 할 때 이 알리라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알듯이 그렇게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안다 이 말은 남자가 여자를 안다 이 말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에돔이 멸망할 때 에돔은 그 멸망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산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져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딘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정조준하여서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단어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쭉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셔왔고 앞으로에 일어날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불러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모든 한 분 한 분이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산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